샬롬 할렐루야. 여호수아서 6장 12절에서 16절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믿음으로 행하여 범람하던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목표물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굳게 닫혀 출입하는 자가 없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를 두른 두 겹의 성벽은 그 위로 마차가 지나 다닐 정도로 두꺼우며 단단히 무장한 군사들이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붙였다고 약속하시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모든 군사가 엿새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제7일에는 7번을 도는 것인데 이때 맨 앞에는 제사장 7명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에 여리고 성을 7번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게 하셨고 제7일에는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시종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던 것을 볼 수 있지요. 또한 여호수아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 알려주시면서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들이 수없이 나오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전술이지만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바라보며 배수진을 친 후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여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온 군대와 백성들이 아침 일찍 성벽 쪽으로 다가오더니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는 그냥 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날도 역시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은 채
성을 한 바퀴 돌기만 하고 돌아갔지요. 그러기를 여섯째 날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좀 달랐지요. 다른 때보다 일찍부터 나와서 일곱 바퀴를 돌더니 나팔 소리를 길게 울리면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수많은 군사가 공격해도 구멍조차 내기 어려운 두 겹의 성벽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 아래에서는 깔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요란하였고 군사들도 두려움과 혼란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지요. 여기서 잠깐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게 성이 무너지는데 굳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13바퀴를 돌게 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게 했어요. 양각 나팔 길게 불게 하고 소리를 외치라 했어요. 영계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천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영들,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진들하고 싸움이에요. 자, 그럼 한 바퀴씩 씩 돌았어요. 계속 돌았어요. 원수마귀 사단도 알아요. 한 바퀴씩 도는구나 하면서 밀고 그때까지 한 바퀴 여유 있게 도니까 일정하게 6일을 여유 있게 돌았잖아요. 6일을 여유 있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밀고 땡기고 서로가 이제 견줬을 거 아니에요. 줄다리기를 하더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도 이제 느슨해졌어요. 보니까 하루도 그래, 이틀도 그래, 3일도 그래. 이렇게 보니까 여유 있게 한 바퀴 돌고 그냥 가고 여유 있게 한 바퀴 돌고 가고 그래요. 원수마귀 사단도 의뢰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럼 미리 말을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야, 일곱째는 우리가 일곱 바퀴 돌고 소리 팍 지르는 거야. 그렇게 미리 알려주었을까요? 그랬을 때면 정보가 흘렀겠지요.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날 일찌감 일곱 바퀴 돌아야 되니까 일곱 바퀴 막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끝날 줄 알았어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이게 뭐야? 한 바퀴 더 돌아. 끝나겠지. 더 돌아. 그 얘네들이 미처 대처를 못한다. 그러다 나팔 기계 확 불러버려요. 그리고 소리까지 완전히 하나 돼서 함성을 질러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래로 무너지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래로 무너지니까 버티고 또 여리고성이 아래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육적으로 생각할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그 경영에서 지략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 그래요. 원수마귀 사단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선이에요. 얘네들이 모르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고 화평이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얘네들은 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각 밖의 일을 해야 남이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신목사님 말씀이 있더라고요. 남이 뻔한 것을 하면 안 된다고요. 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스에 우리는 강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제가 그거를 경험했는데 어제 제가 뭘 사려고 했더니 하여튼 이제 홈플러스 갔어요. 가서 뭐를 이렇게 사면서 저는 이제 바코드를 항상 그 찍기 좋게 돌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하루에 종일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놓고는 사람들 그냥 빨리 해주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코드를 지극히 작으니 정말 지극히 작은 거죠. 근데 바코드 돌려놓은 사람 진짜 없더라고. 매번 가보면. 근데 바코드 일부러 돌려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카드하고 영수증 줄 때 공손하게 주세요. 매번 그러세요. 이게
그런 거 이제 버스를 이제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딱 줄 서 있으면 버스가 오면 쓰게 되지. 근데 이 버스는 이게 이제 탈 수도 있고 사람이 안 탈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타겠지 하고 했는데 한 명도 안 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힘 빠지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내가 탈 버스가 오면 번호표에 보이면 손을 딱 번쩍 들어요. 그러면 이 운전수가 탈 승객이 있다 라고 미리 딱 알고는 자신 있게 딱 제 앞에 가서 딱 서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정지선이 있어요. 그래도 제 앞에 가서 서요. 딱 손을 들었을 때. 뭐 제 앞에 서라 서라 그것이 아닌 건 아시죠? 그렇게 정확하게 사인을 주면 버스 운전수들도 좋아해요. 아주 자신 있게. 그러면 서서히 오다가 딱 손을 들면 그때부터 속도 내서 제 앞에서 딱 씁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는 게 좋은 거지요. 이게 지극히 작은 거잖아요. 근데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물러간다고요. 쟤는 의뢰이 저래. 우리 제 시비 걸어봤자 소용없어. 우리 단대 가서 누구를 넘어뜨리자. 올가미 놓자, 덧 놓자, 올무 놓자 그런다고요. 쟤한테 걸려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만 빨려. 전리품이더라고요. 전쟁했을 때 이렇게 오는 게 전리품. 전리품 우린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의 전리품을 뺏길 거 아니야. 쟤랑 싸움 해봤자 우린 전리품만 뺏겨. 그러니까 다른 데 가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난공불락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는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리게 되지요. 그러나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행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10편 20편 7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말씀한 대로 세상 방법 세상 지식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고 믿음으로 행군해 나가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에서 얻은 노획물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고 다 불사르거나 성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여리고의 사람과 짐승은 다 죽였는데 혹자는 이처럼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가 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얻은 물건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또한 여리고 성의 사람과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많은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극심한 죄악 가운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살려두면 함께 거하다가 차츰 죄악에 물들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사람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전쟁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관영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가난한 거민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심히 타락하여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들을 그냥 두셨다가는 온 세상 가운데 범죄가 전염병처럼 퍼져서 인간을 경작하는 섭리에 차질이 생기게 되므로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한계에 달하면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노아 홍수 때 물의 심판이 그러하지요. 이처럼 가나안 거민들도 심히 타락하여 장차 심판받을 상황이었는데 단지 심판의 방법이 바로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을 죄인들이라 해서 당장 진멸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하여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때까지 오래 참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라합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역사들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점령할 때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에는 단서가 있었지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킬 때에 사용했던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 두고 라합과 그 가족들이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혼란스러운 전쟁 중에 지킴받기 위한 조건이었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흑암이 짙어 날이 갈수록 전쟁과 기근, 지진과 태풍, 홍수, 질병 등 각종 재앙들이 범람합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는 재앙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요.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하며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지킴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보혈의 피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나면 죄악된 세상과 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지킴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항상 지킴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의 정복과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죄악이 관영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다시는 여리고가 건축되지 못할 것을 맹세하여 말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했지요. 그런데 약 500년 후 아합 왕 시대에 여호수아의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기억하신 일은 결코 잊지 않으시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0년도니까 지금 2022년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 이끌려 나갔던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 장면이 딱 순간에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으셨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 눈물로 감사 고백을 올린 거였지요. 그때 뜻을 몰랐어요. 확연히 풀지도 못했고 그냥 뜻을 모르고 그냥 인도함에 따라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금성, 절벽, 여리고, 성도 수월하게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준비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사실을 깨달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성령의 밝은 음성과 주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인 싸움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내보이며 항상 승리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영적인 싸움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내보여야 돼. 믿음대로 역사하는데 역사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바탕? 믿음이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이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가 육적인 믿음인가 가름을 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게 계속 의심을 주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고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신다고? 믿음이요.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멘.